자, 4월 첫 주 GBS 본문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작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세 소녀가 당뇨와 장기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시신을 병원에서 집으로 옮긴 가족들은 곧장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씻기는 그 염 과정에서 갑자기 아이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난 겁니다.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대로라면 이 소녀는요, 부활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언론에서도 특종이라며 전 세계를 들썩하게 했던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안타깝지만 다시 깨어난 이후에 얼마 있지 못하여 다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로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심장이 멈추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또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처럼 부활의 사건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걸까요? 교리적 접근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과거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과거 시제의 사건으로 치부하기 때문이죠. 그저 부활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그 정도의 접근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신, 어떤 막연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리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그론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개념이 떠오르는지,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우리 소그룹원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일요일 아침,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슬픈 마음을 가슴에 품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대반전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 28장 1절은 부정접속사 그러나를 뜻하는 이때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영어의 but이라는 표현이죠. 자, 오늘 보면 앞절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면 어쩌나라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그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지금 저자 마태는요, 그러나라는 부정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무엇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혹은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내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새벽, 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경건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하던 이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해봅시다. 혹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것일까요? 그건 아닌 듯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부패 방지를 위한 매장용 향품을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 장례 문화를 통해 볼 때 고인의 친척과 친구들이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는 장사 후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에 가보는 것은 이 통상적인 일이었음을 유추해 볼 때 무덤을 향하였던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사랑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 곁에 없다라는 사실에 슬픔과 눈물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어떠한 광경이 펼쳐집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복음서 기자의 설명에 의하면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서 지진은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인간의 눈에 번개처럼 보이며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그러자 지키던 자들은 그 광경과 소리에, 특히 하늘에 속한 권능을 지닌 천사의 모습과 태도에 놀란 나머지 벌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진 사건은 이른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경건한 여자들이 무덤으로 향할 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병을 동원하고 최첨단 보안장치를 설비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비웃으며 손쉽게 돌무덤의 돌을 치워버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천사의 모습 속에 저는 어떠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승리자의 여유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스웩 넘치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막 여유롭게, 막 힙하게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전 천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실제로 돌 위에 앉아있다라는 동사는요, 승리자 또는 권위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앉아있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승리자의 여유로운 모습으로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흑암의 권세들이 사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하여도 부활의 소망을 겸비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은 결코 부활의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여러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자, 그 천사가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여인들을 릴렉스 시키고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짧은 이 한 구절로 인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질적으로 다른 종교임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빈 무덤, 이것은 곧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무덤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7절에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와 복음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모두 헛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8장 6절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전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말씀대로 주님은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하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로 부활하신 것이기에 부활의 사건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자, 요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후보들의 공약들을 듣게 됩니다. 참 어이없기도 하고 또 저런 약속들을 이 공수표 날리듯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황된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요, 서울시 전체 예산 70%를 전략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겠답니다. 연애를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지원하고요, 결혼하면 결혼 주택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당선이 되어도 공약으로 내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상의 약속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겠다라는 약속. 어떻게 보면 정말 허황된 약속이지만 예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하게 우리에게 하신 이 부활과 영생의 약속 역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치 않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부활케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소그룹원들과 나눔을 하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함께 좀 귀한 나눔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면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볼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아니, 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고기를 잡으며 어머니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콜링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사람 낚는 업으로 콜링을 받았던 그 모든 사명을 잊은 채 그냥 세상에 속하여서 영적인 침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잊고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지평을 열어주고자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나가고 계신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사명을 잊고 부르심의 감격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설교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찬양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너가 좇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너의 젊음과 너의 시간을 그런 곳에 쓰면 안 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라는 장소가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곳이 있을 겁니다. 장소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떨림, 그때 그 예수님의 숨결을 기억하여 다시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음을 언급하며 천사는 여인들이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자, 그러하자 여인들이요, 8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신들의 눈앞에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자 두려움과 또 당황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여자들을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이 여인들이요, 뭐예요? 다름질하였던 거예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전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란 자신이 확증한 부활의 사실을 세계 끝까지 전달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경건한 여인들처럼 직접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삶의 각 영역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 소그룹원들과 함께 좀 실질적인 나눔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엘더 여러분, 구원은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문자적 의미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해요. 부활의 정의와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고 날마다의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용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돈과 명예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예수를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임종 예배 때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 호흡을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의 인종 예배를 가면 두려움과 공포의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하여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 손을 잡는데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세상에 두고 갈 것들이 아쉬워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요, 정말 천사와 같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 만날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미소를 잃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진정 이 땅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백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진정으로 강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라는 찬양입니다.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가사가 이러해요.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부활 생명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믿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부활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위대한 예수라는 분의 특정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와 과거에 일어났던 단회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하는 소망의 기대가 부활신앙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신앙은요, 고단한 인생길에 살 소망을 제공해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을 비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뒤로하고 아버지랑 영광의 부활주의를 기대하고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살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성경의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부활이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특정한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활의 사건이 과거의 시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는 이 시간,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며 참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순히 그 부활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부활을 전하는 아버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가 참된 승리자요 이 땅에서의 가장 강한 자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청년들이 참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의 넉넉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언약의 성취대로 아버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부활을 문자적 의미로만 저희가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 부활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리더 엘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충전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부모와 또 내일의 GBS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테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